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오늘 이제 팔복 시리즈를 마칩니다. 오늘 드디어 8번째 마지막 팔복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지막 8번째가 왜 또 이렇게 심각한 복이네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일 수 있고, 또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표지, 사인이랄까요? 마크랄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표지가 뭘까요? 사인.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됨의 사인, 마크, 표지.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아마 주일날 누군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교회에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또 누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저분도 예수 믿으시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그걸 또 그런 표지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참 착하다, 그 예수 믿는 표지 맞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도 별나가지고 그래도 대체로 뭐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지 않겠습니까? 표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성경책을 읽는 분들 아마 그것도 예수 믿는 표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더 확실한 것은 복음을 전하면 그건 빼도 박도 분명하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확실한 아마 마크일 겁니다. 그게 사인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표시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어요. 드라마에 가끔씩 그렇게 소재로 예전에는 등장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대체로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죠. 요즘 부모님들이야 뭐 딸인지 엄마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뭐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또 내면적인 것도 잘 갖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셨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나마 그것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한국이 문맹률은 글을 못 읽는 분들은 한국 없어요. 그건 세계 1위예요. 제일 글을 잘 읽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글도 못 읽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그런 분들은 또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 요즘 많이 배운 부모들은 자식도 던져버리더라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해서 자식들이 잘 출세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장에 찾아오거나 혹시 그러면 자기 엄마 아빠 소개 안 하고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들은 이해하죠. 그걸 자식이니까 자식 앞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걸 자기도 숨겨. 그걸 이해하지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진짜 섭섭할 거예요. 죽을 고생 다 해서 자식들 키워놨더니 부모 부끄럽다고 모른 체 하면. 한번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 죽으셨다면서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핏덩어리를 낳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의 은인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표시를 안 낸다면 예수님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욕먹을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 그것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게 되지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자기 할 것 다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은 좀 숨겼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표식을 일부러라도 난 내는 게,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식사할 때 씻기도 하고 어디 가나 성경책 끼고 다니고 주일날 되면 따뜻하게 교회 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 이런 표지를 가진 사람은 내 제자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표지임과 동시에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의 표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게 바로 핍박입니다. 핍박, 박해. 핍박을 받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조건 핍박받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10절에는 토를 하나 앞에 달아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세상에는요, 핍박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핍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제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진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의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팔복까지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이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를, 옳은 일을 하다가. 이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사실 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옳은 일이면 선한 일이네, 착한 일이네. 착한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거,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거, 도덕적인 선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거,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다가 핍박받는 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풀이해 놨어요. 성경에 1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시다가 11절에는 풀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악담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분명히 풀이하고 있어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의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아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핍박을 받는다는 헬라어 원어는 그의 생애 중에 핍박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평생 핍박이 따라 붙는다는 말이에요. 아유,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어떡합니까? 재수 핍박 이야기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에서 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걸 피해가지고 좀 어떻게 평안을 얻어보려고 교회로 들어왔더니 핍박을 받으라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된다네요. 그래서 우리 노래를 이제 좀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걸 바꿔서 당신은 핍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사는 그렇게 축복하면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핍박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크래요. 표지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핍박, 박해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남겨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 고난이라는 게 핍박이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 박해가 사라졌을 때 기독교는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12사도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11명이. 왜 순교했겠어요? 박해했으니까 순교당했죠.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만큼 박해했습니다. 로마 시대 말할 거 없죠. 황제를 숭배하던 그 로마가 예수님을 황제라고 말하는데 놔둘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처형시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박해 상징, 대표적인 카타콤, 원형경기장, 지하동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박해 대명사예요. 그러면 그 전부 지하동굴이 400만 명 이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그냥 햇빛도 못 보고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걸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 4세기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 선포하고 392년인가는 또 공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다 보니까 누가 숭배를 받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숭배받았을 거예요. 아마. 목회자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뭐 세금 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서 뭐 땅도 주고 뭐 베푸는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막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지 몰라요. 로마 정부에서 베니핏을 막 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더 타락했습니다.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힘을 잃었죠. 참 묘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가 비록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에 숨어 들어갔지만 기독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사라지니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타락해가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동국대 같은 경우는 불교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독교 서클
등록을 안 해요. 진짜 종교 박해하는 거예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들은 불교 서클들 다 승인하거든요. 서클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등록이 안 돼요. 등록 자체가. 제가 동국대를 굉장히 많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서클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동국대에서 다니면서 기독교 서클 그 단체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뜨거워요. 희한해요. 다른 대학 학생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건 뭐 벌써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 참 묘하더라고요. 막 야성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기독교인으로 견뎌내려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ISI는 이라크 이슬람 국가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표면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죠. 모든 기독교 센터들, 단체들, 기관들,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은 무하지딘, 그 무하지딘은 모슬렘 전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무하지딘의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공포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 기독교 기관, 단체, 지도자, 추종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지금 엄청나게 공격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아시아 비비라는 30대 여성이 있는데 사형 언도 받았습니다. 5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중에 2 아이는 자기 아이고 3 아이는 입양아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 비비라는 여성이 자기 친구하고 다투었어요. 다투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아시아 비비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는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막 확산된 거예요. 확산되면서 여러분 아는 이맘이라는 이슬람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맘이 신성모독죄로 고발해 버렸어요. 법원에. 이 신성모독은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잖아요. 마호메트나 코란을 모독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데 재판 한 번 안 받고 바로 사형 언도됐어요. 감옥 수감 중이에요. 중동의 크리스찬들의 수단과 이란을 포함하면 1,7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다수가 정교의 물론 교인들이죠. 최근에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으니까 우리 잘 압니다. 지금 이 중동 지역에 크리스찬 엑스도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박해 때문에. 이라크에서도 일어났는데 이라크가 1991년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30만 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원래 85%가 크리스찬이었었는데 지금은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1922년에 53%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2%가 크리스찬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지금 이민 가고 있습니다. 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IS들이 막 그냥 기독교 교회 단체로 지금 안 알려진 게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소식을 보면 굉장히 많이 공격받고 파괴당하고 인권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거는 받아주지도 마라 뭐 이런 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해죠, 뭐 박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마크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합니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들이 나라를 떠나서 조국을 떠나갈 정도로 우리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왔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살려고 이민 왔죠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럽니다. 그게 유언장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소상하게 기록한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해가지고 17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14장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보혜사, 평안을 주노라, 성령에 관한 이야기,
이게 다 14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 너희들 떠나간다.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위로하는 말, 성령이 너희에게 내 대신 온다. 그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 성령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14장에 쭉 하신다고요. 근데 15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은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은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늘 마음이 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혼란을 겪는다고. 정확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혼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주의 저 천국으로 이들을 쫙 이끌고 갔다가 15장에서는 현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세상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닥칠 일은 핍박이야. 그 이야기를 15장에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핍박 받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냥 15장에서 4가지를 뽑아봤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인인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여러분을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 말에도 역시 파워가 실릴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은 너희 말을 듣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세상은 미혹의 영 때문에 이게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리 세상 학문 교육으로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완전 다른 부류잖아요. 다른 데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22절, 23절, 24절 쭉 이야기하시고 25절에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미워해요. 괜히 주는 거 없어도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뭐 칭찬 듣고 그 생각 아예 버리세요. 세상 여러분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땡큐. 그러나 곧 바뀔 거야. 속으로 그 생각하세요. 곧 바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특히 예수님은 입으로 받는 상처를 미리 예고하세요. 특히 사람들이 입으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거예요. 악담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이게 현대의 성경인데 예수님이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너무도 즐거워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런 욕을 다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핍박할 리가 없어요. 집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지간이라도 잘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형이 달라집니다. 언니가 달라집니다. 동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 과정을 꼭 거치게 돼 있어요. 같은 편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같은 편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왜 핍박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십시오. 표시를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태도는 희한하게 무서울 정도로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거. 사도행전 14장에는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14장에는 좀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근데 그때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명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도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지만 그 루스드라 14장에도 안전뱅이가 나와요. 거기도 기록되어 있기를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저도 좀 그런 직관력이 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직감적으로 이렇게, 저도 영성이 충만한 건 아니지만 딱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느껴져요. 말은 안 해도 제가 다 느껴져요, 이런 게. 근데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안전뱅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걷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그 작은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을 가져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손잡고 제사 지내려고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병을, 안전뱅이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걸 어떤 의술로, 지금 현대인의 의술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 일이 났으니까 난리 났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옷을 쫙 찢습니다. 왜 이러냐고.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 나도 인간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한 행동이 나쁜 일입니까? 그 동네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오매불망 내가 한 번이라도 걷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그 불치병을 고쳐준 게 나쁜 일이냐고요.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를 고쳐줘서 고맙다고, 우리 동네에 이 참 불쌍한 사람을 고쳐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옆 동네에 가가지고 깡패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시체를. 여러분들이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저는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일어날, 저는 시체를 살리지를 못해갖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제가 살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 시체를 집어 던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 근처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버렸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때려 죽은 폭도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는 그 옆 동네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는 다시 그 루스드라, 여러분 그 무서운 곳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다시 돌아와요. 왜? 그 루스드라에서 자기들도 핍박과 박해와 이런 물맷돌을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까지 안전뱅이까 이렇게 세웠는데 저렇게 돌에 두드려 맞아서 저 초죽음이 되는 그런 걸 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건 과정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노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잊을 수 없는 이 박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당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기록하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는 건 너 보지 않았냐?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강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왜? 하나님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다. 붙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아, 디모데야, 잘 들으라. 경건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우리가 점점 거룩하고 경건한 열망이 있을수록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더 박해가 생긴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집안에 어려움이 잘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초신자 기도를 제일 잘 듣는다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잘 들어서 잘 세상적인 걸 잘 풀어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군인이 딱 되면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 늘 이야기하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요. 왜? 구원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잘 당겨가지고 아이들도요, 처음부터 그레이드 1 입학하자마자 숙제를 이만큼 내봐요. 그레이드 5 같이. 학을 떼지 안 가지. 제가 캐나다 그걸 잘하더만요. 제가 커리큘럼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레이드 1, 2, 3, 4, 5, 6를 굉장히 애들 잘 이끌더라고요. 보니까 한참 놀리더만은 갑자기 숙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가고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짜서 액티비티 많고. 그런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리포트가 그냥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그거는 컸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런 커리큘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착착착착 당기는데
근데 진짜 거룩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그 시험과 연단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근데 그 시험과 연단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 초보자들이 겪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초보자 때 얻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박해가 생기면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예요.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보상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그냥 순수하게 헌신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보상이 있어 여러분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도요 분명히 보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상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부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의 신명기 28장도 뭡니까? 네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복을 얼마나 많이 기록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보상 심리 리워드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 보상 아닙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 아닐 뿐이지, 세상적인 보상이 아닐 뿐이죠. 단지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보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천국. 팔복을 다시 한번 읽고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 뒤에 보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을 마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언제든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점검으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